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입니다. 와, 벌써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났네요. 6장밖에 되진 않았지만 내용이 좀 촘촘하고 좀 깊어서 다 이렇게 살펴보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11절의 내용은 아마도 그러니까 사인이 아니었을까, 서명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근데 이 저기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 안질, 그러니까 눈이죠. 안지를 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많이 추정을 해요. 왜냐면 큰 글자로 쓰지 않으면은 뭐 못 알아볼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내가 쓴 말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잘못된 자랑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12, 13절은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왜 이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유를 말해줍니다. 진짜 이유는 두 개예요. 하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는 뿐이고 또 하나는 육체로 자랑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이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문제였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너는 큰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싫어하니까 이제 박해하고 복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할례를 몇 명 받으면은 자랑할 수 있죠. 내가 몇 명 할례를 주었습니다. 뭐 100명, 200명. 이거 사람 숫자를 셀 수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받는 유혹 중에 하나예요. 사람 숫자로 자랑하고 뭐 내가 이룬 성취로 자랑하는 거. 사실 둘 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성취, 내 능력, 내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세요.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초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뺏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받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에 초연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도 없고 또 기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잖아요.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점점 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래요. 예, 세상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죠? 할례, 무할례, 할례를 꼭 받아야 뭐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다. 그 이미 받은 사람 냅둬라. 그죠? 오히려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걸로 된 거다. 그러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를 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이 모든 내용을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인사말은 의미심장하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몸의 상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이제 상처를 아마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복음을 따라서 살다가 받는 박해를 바울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받은 상처를 나도 함께 받고 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자랑. 올바른 자랑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세상에서 내 힘, 내 명예, 내가 이룬 공로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 학벌이니 뭐 내가 가진 돈이니 이런 것들도 초연하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게 되죠. 그죠? 루이스의 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그분 앞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기 어려울 만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 공로 말고 그리스도의 공로, 내 사역 말고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가능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 중 누구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검사를 통과하고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예. 만 명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니.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며 그 영광의 무게 내지 부담은 생각하기조차 벅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걸로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바울의 상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상처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상처는요, 자기가 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예전에도 이런 예언을 든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 오른쪽 요 팔목에 화상이 자국이 있습니다. 뭐 거의 지워졌는데, 화상 자국을 왜 났냐면 고기 구워 먹다 났죠. 예. 그럼 뭘 상징해 주죠? 예, 제가 얼마나 고기를 사랑하는지를 말해주죠. 그거 하나 먹어보겠다고 말이야. 오버를 해가지고. 예. 예수님의 상처는 뭘 말해줍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지금도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무언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상처받게 됩니다. 네. 그게 가족을 사랑하든, 혹은 친구를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들과 더불어서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순간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지금 기뻐하시며 행복하십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노래 가사, 찬송가 가사를 인용해 드리고 싶어요.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같이 기도해요. 나의 성취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취하신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묵묵히 오늘 하루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상처받더라도 세상과 사랑을 무엇보다 죄인들과 그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의 성취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취를 자랑하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의 성취가 참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보여주세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